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주님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무려 12절이나 되는 절이 할애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7도시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곳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가장 덜 중요한 곳에 가장 긴 편지가 보내졌다. 여러분, 사람은 규모가 많고 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님께는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소외되는 이 교회조차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오늘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으로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칭찬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더 못해지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갈수록 성장하고 진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5가지가 나오죠.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이 사업은요, 원어로 보면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뒤에서 나오는 4가지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주님은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 4가지 무엇이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무려 4가지나 되는 이 행위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장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보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진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걱정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나의 신앙은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어떠한가도 질문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그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믿음보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각자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라는 이 칭찬을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아주 심각한 죄로 인해서 주님께 아주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 아마도 이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까? 여자 이세벨이라고 부릅니다. 이세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하방 당시 아하방의 아내로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행음하게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전체를 혼란시키고 음행하는 일에 지금 이세벨처럼 이 여자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스스로가 듣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켰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던 분입니다. 한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신유의 은사를요. 그러자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효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사님이 기도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목사님을 등지게 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그 이세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용납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또 참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하고 물리쳤어요. 진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 여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세벨이 했던 소위 직통 계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보았고 들었다고 했던 그 말씀은,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밑에 보시면 20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녀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버가목 교회에서 보았던 니골라당의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도시에 살려면
우상의 제물에도 먹어야 되고 행음도 해야 되고, 당시 거래를 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면서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합리화시켜 준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더라. 하나님께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도 그런 건 벌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도 괜찮다더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무분별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요, 한번 쭉 눈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 두아디라에 전파됐던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요. 깊은 것.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짓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듣는다고 말하고 듣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듣지 못하고 있고,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있는 일을 지금 그 깊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당시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살아갔던 것이죠.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괜찮다. 다 즐기고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무엇이 무너집니까?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죠.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참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성공을 그 우상의 자리에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 깊어서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거룩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대놓고 말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지만 정말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숨긴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크리스찬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넌 크리스찬의 색깔을 가지고 카멜레온처럼 머뭇거리며 여기서는 이 색깔, 저기서는 저 색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바로 그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에 속아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요청하지 않는데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세벨에게 말씀하시죠. 침상에 던지겠다.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요, 심각한 질병을 은유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질병을 은유하기도 하고 당시 행음했던 그 침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영적인 음행과 반역을 주도했던 이세벨을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했던 자들, 이 여자를 더 열심히 따랐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환난과 사망으로 매우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거룩과 믿음과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여자와 모든 무리들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경고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까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항상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주님은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 약속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과 25절 끝으로 함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주님은 이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가거든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뒀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았다.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과 정절을 딱 지키고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함을 지킨 순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잘 지켜라,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적인 의미와 함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면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새벽 별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시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떠 있더라고요. 새벽별은 어떻습니까? 동이 트기 전 가장 밝게 빛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다녔죠.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깜깜하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새벽별 같이 쓰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일정 부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딱 받아들이면서 타협한 교회였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온전함을 요구하는구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인내와 사랑과 수고와 믿음이 많으면, 이처럼 행위들이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온전함을 요구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낫냐는 거예요. 정말 점점 온전함에 이르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점점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처럼 세상과 타협하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끝으로 권면드립니다. 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코람데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신 그분의 눈앞에 합격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그 권세를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